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1절부터 16절, 1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이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문이 열려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응답, 믿음, 삼박자가 만들어낸 엇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담론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단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으면서 시작하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대답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응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열정은 어떻습니까? 점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NBA 농구를 좀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요, 3점 슛을 정말 기가 막히게 던지는 선수입니다. 별명이 뭐냐면 거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미친 정도의 수준의 농구를 합니다. 역사상 이렇게 3점 슛을 던지는 선수는 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3점 슛을 얼마나 정확히 던질까요? 그의 3점 슛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죠. 50%가 약간 안 됩니다. 약간. 이 말은 뭐냐면 두 개를 던지면 하나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요, 슛 성공률이 이 정도 되면 정말 미친듯이 3점 슛을 던집니다. 계속 3점 슛을 던집니다. 상대편 선수는 계속 막으려고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률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응답된다면 두 개 중에 하나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률이 50%인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은 진정 기도 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요,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매 시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두 개 중 하나가 응답되는데 안 할 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다른 성도들이 줄을 서기 시작할 겁니다. 왜 서죠? 기도해달라고 줄 설 거예요? 돈을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두 개 중 하나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못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기도가 아마 여러분의 직업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도들이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으면 기도한다고요. 두 개 중 하나만 돼도 기도한다고요. 아니, 세 개 중 하나만 돼도 기도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올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아는 목사님, 아는 집사님, 권사님들 같이 이제 뭐 올드스쿨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너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면 네가 믿음이 없는 것,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바로 기도, 믿음, 응답이라는 세 박자입니다. 기도, 믿음, 응답, 세 박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기도의 3박자지요. 여러분, 사실 이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결국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정죄받는 기분이 들어요. 정죄 하시나 나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 점점 기도하는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숨막히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해를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엇박자예요. 3박자가 아니라 엇박자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오해를 상당 부분 해결해 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저 성경에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써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천사가 감옥을 찾아가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것이죠.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어딜 갑니까? 형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의 형제들이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 12절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매우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교회 일원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의리 있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매우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감격에 차 대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 문을 두드립니다. 13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문을 두드리죠.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가 대문 밖에서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그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냥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자, 죽을 뻔한 교회 수장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달려 들어간 것이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자,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있는 구성이죠. 자,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감옥문과 대문이 나오죠. 자, 감옥문은 어떤 문입니까? 원래 굳게 닫혀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가 단번에 그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리는 문이 있는데 대문이라는 문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성을 잘 보시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여러분이 항상 저보고 노잼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 유머예요. 이 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구성.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15절에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럼 기도하던 형제들이요, 여자아이가 와서 이제 뭐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자아이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왔다고, 야,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오니?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가요, 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더 힘차게 강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진짜라니까요, 내가 속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솔직히 좀 밀어줄 법하지 않아요? 믿어줄 법하죠. 그래? 네가 들었어? 진짜 베드로가 왔어? 한번 믿어줄 법하죠. 근데 형제들이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그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분명 그의 천사가 낸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웃기지만 이 말 안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야, 베드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형제들은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못 나와. 이는 분명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믿지 않았는데 응답된 거예요. 보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럼 그 다음 16절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보세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기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문 좀 열라고 하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진정 아무도 그 문을 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문을 열고 나서도 베드로를 보지 않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가 자신들이 기도한 일에 대한 기도 응답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며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진정 믿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베드로가 감옥을 나온 것은 조금 이상하단 말이죠. 아니,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우리 한번 9절을 볼까요? 안 읽었지만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잤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기도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의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기도는 응답의 수단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수단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응답을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능력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것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어떤 위기와 어떤 위협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교회의 믿음 없는 기도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가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 또한 깨닫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그럼 기도의 목적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엇박자에 발을 헛디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믿음으로 하면 응답받는, 무엇을 하든지 응답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놀라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오해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 기도를 멈추어 섰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기로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믿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도 응답받지 못하면서, 아니 30%도 응답받지 못하면서, 아니면 3개 중에 하나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아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용서가 될 겁니다. 3개 중에 하나만 응답받아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용서가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냥 3개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며 이것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결코 응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오해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또 다른 오해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시는지 그 구속사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라는 하나님 그런 뻔뻔스러운 명제는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진짜 바른 목적을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끝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시작은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의 영광이라는 것이 역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목적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목적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기도하지 않지 않을까요? 기도를 안 하지 않을까요? 응답이 없는 기도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 역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내 응답이 없이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구나. 어째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기도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이 기도의 엇박자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